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은 성경 강의무 제16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9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를 주신 주님께 죄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탐닉의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긴 우리 자신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이 무수하나 우리 하나님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주는 우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예배를 받으시고 주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기 원하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사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이 선출한 주권을 잘 감당하여 국민을 위해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고 부전된 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아나콘다가 배가 터져 죽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진 배 밖으로 커다란 악어사체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나콘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악어를 잡아먹은 후 결국 배가 터져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과하면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해 과한 욕심을 부리다 결국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재벌 회장들 가운데는 돈에 대해 과한 욕심을 부리다 분식회계니 차명괴전이 등등 불법을 저지르다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 중에도 돈에 과한 욕심을 부리다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뇌물을 받아서 결국 그나마 가족에 있던 권력마저 잃고 감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과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과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로 인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젤에 가면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족은 원숭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부족인데 그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나무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구멍에 손을 넣고 먹이를 손으로 움켜쥐면 손이 빠지지 않아
발버둥을 치는데 그때 나무에 올라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왜 도망가지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혔을까요? 그것은 먹이에 대한 과한 욕심 때문입니다. 만일 원숭이가 먹이를 놓고 손을 뺐다면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먹이에 집착하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놓지 못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닉의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3가지의 시험을 한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과한 욕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이상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만족해하며 살 만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에게해와 연결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중심지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상업 및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만족하며 살기는 힘든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해 하라고 권면을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감사로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결국 빈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니 과한 욕심인 탐심을 갖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인생을 망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공통점은 교주들이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상태로 여전히 목회를 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사회에서는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결국 자신을 시험과 올무, 그리고 미혹을 받아 자신을 망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인생을 망쳐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탐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주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밭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는 참으로 집요하고 간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한 번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해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는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던 성도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사탄의 역사를 말씀으로 물리쳤던 능력의 종들이었지만 결국 사탄에 미혹되어 결국 믿음에서 떠나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두 번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탐심의 가라지가 나와 우리의 심령밭을 망치고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인류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라는 말씀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탈연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물인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나 소원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2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소망과 소원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우리의 마음밭에 탐심이라는 가라지의 씨앗을 뿌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탐심에 사로잡혀 결국 우리 인생이 파멸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원이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나쳐 과한 욕심을 품으면 결국 탐심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무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한 박탈감 속에 감사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하려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 밀려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세상의 풍파 속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며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민 그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미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